오늘은 창세기 30장 9절에서 13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진정한 축복과 기쁨에 대한 의미.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할 그 자녀 출산의 과정이 그의 아내들 레아와 라헬을 통해 시기 질투와 경쟁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라헬은 시기 질투가 원인이 되어 자기가 어린 아이를 낳지 못함을 알고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말하는 지극히 자기 본위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자기 본위적인 신앙생활은 곧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이삭과 지금 야곱을 통해서 계승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야곱의 가정에서 계승되어야 할 텐데 그 야곱의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 지금 시기와 질투, 경쟁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그 가정에서 자녀 출산의 의미는 무엇인지,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결코 자녀들이 시기 질투나 경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동생 라헬이 그의 하녀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하는 일을 보고 자신도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습니다. 레아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 자신은 아들을 지금 4명이나 출산한 상태고 동생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시녀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했지만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라헬, 이 라헬을 끊임없이 시기 질투하여 자신도 라헬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아이를 낳게 합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이 두 아내, 즉 레아와 라헬의 질투와 욕망의 이 죄악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레아와 라헬의 시기 질투는 그의 아버지인 라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충성된 야곱을 자신의 일꾼으로 붙잡아두려는 목적으로 라헬과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만 결혼하는 날 라헬이 아닌 레아를, 언니 레아를 먼저 신부로 주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을 속이는 일이었죠. 그리고 야곱에게 7년을 더 일하는 조건으로 라헬을 아내로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 또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이어가야 할 이 소중한 가정이, 그 야곱이 이렇게 라반의 욕심으로 인해서 레아와 라헬 두 언니와 동생이 아내가 되어 서로 시기 질투를 일삼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라헬과 레아도 욕심 많은 아버지 라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 라반의 가정에서 자란 레아와 라헬은 경건의 훈련을 바르게 받지 못한 상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상태에서 라헬과 레아의 이 시기 질투, 서로 경쟁하면서 자녀를 출산하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가장이었던 야곱의 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중심을 잡고 경건한 모습으로 아내들을 가르치고 책망했어야 하지만 무분별하게 아내들의 그 질투와 경쟁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일을 오히려 방치하고 용납했던 것이죠. 야곱은 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했던 것이죠. 자녀들은 결코 시기와 경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말이죠. 이것을 자신의 역할을 방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아버지 이삭, 그 이삭의 경우는 오직 리브가 한 사람만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보았던 야곱이었을 텐데 그와 같은 아버지 이삭의 행동을 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을 그대로 방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서 묵상이 되지만 묵상되었던 일이죠. 아버지 이삭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에서를 보면서 자기 형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가 매우 근심하였다 그랬어요. 근심하면서도 아버지 이삭은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어요. 그러한 에서에게 오히려 장자의 복을 이어주려고 하는 이 구원의 언약의 복을 계승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니었다면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장으로서의 이삭의 무분별하고 우유부단한 행동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삭이 일평생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순간에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우유부단한 이삭의 모습, 이것을 지금 야곱이 그대로 본받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은 리브가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경건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또 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야곱 역시도 그들을 바로잡는 일에 힘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이 시기 질투와 경쟁, 이 잘못된 욕심의 기초에서 행동했던 이런 일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레아의 아들들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고 거짓 증거하여 결국 종으로 팔아넘기는 심각한 죄를 짓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악한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부모의 잘못된 욕심에 기초한 죄악들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욕망에 기초한 죄악의 심각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명령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 18장 18절에 보면 너는 아내가 생전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율법과 계명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자매를 데려다가 아내를 취하거나 해서 서로 질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것이 아마 레아와 라헬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심각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 술취함, 방탕함으로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기와 질투, 그 다음 욕심이 근거가 되고요. 이것은 다 육체의 일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고요. 이것이 다 육체의 일들인데 이런 육체의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고 씻음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녀 출산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기저에 욕심이 있고 또 시기 질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야곱의 이 가정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해 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서 거기서 번성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 물론 창세기 15장에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장차 이루어질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긴 합니다만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번성하고 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야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끊임없이 연단되어지는 과정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그들이었지만 역시 그들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긴 했으나 완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창세기, 진리의 기초가 되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욕심과 시기 질투와 육체의 일들로 인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묵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겸손한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13절 말씀에 보면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나오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로 그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고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이 갓이라고 하는 말은 복되도다라는 의미인데요. 히브리의 바가드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복되도다, 복이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다산을 복으로 여겼던 세속적인 가치관을 잘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복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 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과정에서 이 복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다익선입니다. 많기만 하면 그게 복이다. 자녀도 많으면 복이고 소유도 많으면 복이고
더 많아지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는데요. 그 복의 핵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고요. 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시험하여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요. 그 시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보여드렸죠. 그 이후에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그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손이 그 씨가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믿음과 순종, 의죠. 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가 곧 복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의 핵심은 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크게 그 자손이 크게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기 질투, 욕망을 통해서 자녀가 번성하는 것 결코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레아는 그 여종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복이다, 복되도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복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따르고 이끌어가는 그게 복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이긴 하지만 숫자의 많고 적음이 복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안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입니까? 그 의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야곱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 모세도 온전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다윗도 온전하지 못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지혜를 얻던 솔로몬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의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간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한 종교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버리고 씻음받고 의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할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해요. 13절에 보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더라.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시기, 질투, 욕망의 결과로 낳은 아들을 기뻐하는 레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허락한 야곱, 욕심과 죄악의 결과라도 더 많은 자식과 재물과 명예를 얻는 것이 축복이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 성도의 기쁨은 자신의 욕망과 소원과 뜻을 이루어 감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의에 기초한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를 상실한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쾌락일 뿐이죠. 자신의 욕망이 채워짐으로써 얻어지는 기쁨, 그것은 쾌락일 뿐이에요.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주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을 그대로 본받고 따르는 것입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참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의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의의 삶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르는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며 그런 데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진리 영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주어주는 의를 기초로 한 화평과 기쁨,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야 할 야곱의 가정,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이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리 가정에는, 가정과 삶 속에 진정한 축복과 기쁨이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축복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참된 축복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생명과 구원의 복을 누리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실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가? 잘 생각하고 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야곱의 가정, 그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질투, 또 욕심, 경쟁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어야 될 가정에 자녀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할 텐데 이들은 전혀 경건의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육체의 일에 집착하며 서로의 욕망으로 경쟁으로 자녀를 낳고 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은 서로 갈등하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부모로서 우리가 어떤 본을 보여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소중한 지체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을 축복이요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자세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이 땅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